구약의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이렇게 수염 길게 기르고 지팡이 든 사람이 회개하라 외치는 모습,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의 진짜 역할이 그런 신비로운 예언가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정치판 한가운데서 왕이랑 맞서 싸움, 뭐랄까 킹메이커이자 왕권의 감시자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 자료가 선지자들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왕국의 판생, 그리고 그 운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알던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데요? 네,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왜 하필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숨겨진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해요. 네,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요. 이 자료를 보면 여호와는 이 요구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심지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신 건데, 근데 왜 결국 왕을 허락하신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이게 그냥 허락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었다는 분석이에요. 실물 교육이요? 네.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겪어봐라 하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결국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쵸. 자료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이라는 게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려 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진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아주 뼈저리게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줘서 오담도트를 쓰게 한 셈이네요. 너희가 원하는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정말 괜찮겠어? 하고 딱 보여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교육 방식이죠. 실패를 통한 학습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왕국의 등장을 단순한 정치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계시의 과정, 그 핵심 장치로 해석을 합니다. 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였다. 네,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구체화, 이자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올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과 연결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불안정한 왕권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존재가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지자들은 왕정을 세우려는 움직임과 거의 동시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이 자료가 규정하는 그들의 핵심 정체성은 바로 신정정치의 수호자입니다. 신정정치의 수호자. 네, 테오크라시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그 원칙을 벗어나서 폭주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었군요. 그렇죠. 왕을 세우는 동시에 그 왕의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신적인 브레이크 장치라고 할까요? 란 비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종종 백성 전체가 아니라 왕, 바로 그 한 사람에 향할 때가 많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다윗 왕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이 처음으로 조직화된 게 바로 사무엘 시대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선지자들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의 학교요? 무슨 예언사관 학교 같은 건가요? 뭐 건물 있고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 듣고 그런 거였나요? 아하, 그런 물리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공동체나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당시 블레셋 같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울까 함께 고민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아, 하나의 운동체였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운동의 핵심이 그냥 애국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종교적 신념이 애국적 행동을 이끌었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되 그 방식은 철저히 신앙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지점인데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치, 특히 왕이랑 깊숙이 엮여 있다 보니까 후대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도발적인 해석이 나왔다고요.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20세기 초 독일학자 빙클러의 주장이 바로 그거죠. 네,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빙클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당대 강대국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주를 받았다니요? 네, 거의 외교관이나 정치적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유다 왕에게 아수르랑 동맹 맺으세요 한 건 사실 아수르의 지시를 받은 거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친 것도 바벨론의 스파이였기 때문이라는 식이죠. 와, 이건 거의 신앙의 영웅들을 하루아침에 매국노로 만드는 주장인데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댔네요.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여러 근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물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증거가 없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특정 국가와의 동맹을 지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동맹 자체를 반대했죠. 그게 어떤 뛰어난 국제 정세 감각 때문이었을까요? 저 나라는 믿을 게 못 돼. 뭐 이런 전략적인 탐단? 아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의 반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신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원리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인간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의지해야 한다. 바로 이 신정 원리였죠. 애굽도 믿지 말고 아수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한 사건을 언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명백히 정치적인 쿠데타에 개입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종교적인 목적이었다고 해도 방법은 완전히 정치적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정치 행위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오므리 왕가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와 신앙의 근간을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아, 바알 숭배. 네. 엘리사의 목표는 정치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목적은 철저히 종교적, 신학적이었다는 분석이죠. 아, 목적과 수단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자료에서 지적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비밀로 음모, 뒷거래가 따르기 마련인데 선지자들의 활동은 전부 예외 없이 공개적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왕궁 앞에서, 성문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외쳤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비밀리에 왕을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경고했죠. 이 자료는 돈에 고용되었던 예언자 발람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발람과 비교해서요? 네. 발람은 모압 왕의 제물에 고용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그런 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무기도 없고 정치적인 동맹도 없고 돈의 지원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 막강한 왕권하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겐 뭔가 다른 종류의 힘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들의 주된 무기이자 유일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네. 여기서 말씀은 그냥 조언이나 연설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온 권위 있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선지자들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해요. 새로운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사나 성전, 율법 같은 눈에 보이는 형태와 의식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보이는 형식에서 들리는 메시지로. 그렇죠. 눈이 아니라 귀를 통해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이 자료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처음으로 진리와 믿음의 종교, 즉 영적인 종교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와, 말씀이라는 도구가 종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거네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선지자들을 그 형태에 있어서 개신교의 선구자라고까지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식이나 제도보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습에서 유사점을 본 거네요. 네, 말씀 중심적인 측면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들이 원래부터 특별히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격이 있으니까 뽑혔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들이 경건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아서 그 엄청난 무게의 말씀을 감당하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의외의 관점이네요. 네,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그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셈이죠. 와,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군요. 그럼 이 선지자들의 활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같은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선지자들의 활동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눕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8세기 중반이에요. 기원전 8세기 중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시기,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기원전 8세기 중반까지의 선지자들, 예를 들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자 혹은 개혁가의 역할을 했어요. 재건자, 개혁가. 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이 신정 왕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했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된다. 이런 메시지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원전 8세기 중반 이후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 두 번째 시기. 네, 물론 회개의 척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들은 이제 이 낡은 집은 수리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돼요. 수리로는 안 된다. 네,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즉, 현재 국가 체제의 개혁이 아니라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 올 새로운 갱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변화는 이스라엘 외부의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랑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바벨론 같은 거대한 동방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아, 이들은 이전의 블레셋이나 모압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압도적인 힘이었죠. 선지자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할 운명이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선지자들의 활동 방식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죠?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바로 그 시작이었죠. 왜 갑자기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전에는 말로만 전하다가요?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현재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 외쳤지만 이제 그들의 메시지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어요. 아, 그들의 예언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안 믿겠지만 훗날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걸 읽는 후손들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고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죠. 시대를 뛰어넘는 타임캡슐로서의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와, 미래를 위한 기록.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언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를 견디게 할 희망의 씨앗을 심는 행위였군요. 그렇습니다. 희망의 초점이 현재의 개혁에서 미래에 올 완전한 새로움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가 바로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선지자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점이 많네요. 그들은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면서 신정 정치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수호자였고요. 네, 그랬죠. 또 강대국의 판세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책략가가 아니라 오직 신앙의 원칙으로 움직였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관계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구슬 예언에서 기록 예언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파국으로 치닫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대상을 더 크고 완전한 미래로 확장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포기하는 대신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을 붙잡은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근데 이 자료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주장을 하나 더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의 아버지를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 서술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원조 역사학자였다는 건가요? 굉장히 과감한 주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 서술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연대기순으로 나열하는 걸 넘어섭니다.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의 나열 속에서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계획과 목표, 즉 의미를 발견하고 서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 아수리의 침공, 바벨론 유수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처음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의 나열, 즉 크로니클이 아니라 의미의 서사, 내러티브로서의 역사를 처음 쓴 사람들이라는 의미군요. 그들이야말로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신의 이야기라는 별자리를 처음 그려낸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역사를 거대한 신의 이야기로 파악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건야말로 인류 지성사에 남긴 선지자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당대의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읽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시 우리가 너무 눈앞의 일에만 매몰든 나머지 정작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나 시대의 방향성은 없는 걸까요? 선지자들처럼 우리 시대의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